저는 몇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기도회를 드리고 심야 기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수요 기도회가 금요 심야만큼 채워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고 금요 심야 때 찬양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요 기도회 때 찬양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옆에 딱 앉혀놓고 예배 드리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퇴근하시고 수요 기도회에 오시고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두어졌을 때에 이 수요 기도회는 또 다른 가족과 같은 은혜와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수요 기도회에 안 빠지고 잘 오셨던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맨 마지막 27장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은혜, 그런 것들이 이 27장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27장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아갔던 사람, 특별히 26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과 장소를 네가 확보해서 나를 창조주요 나를 너의 영혼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과 평화를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질병과 기근을 줄 것이고 원수 앞에서 네가 패망하게 될 것이고 7배나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벌 주시고자 레위기 26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너의 아버지니까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네가 복받는 존재야,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자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소원. 여러분, 소원을 어느 때 하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소원. 소원은 보통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소원을 하냐면은 희망이 없을 때, 나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 인생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소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 야곱이 자기 형님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을 자게 되죠. 그때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가 무사히 다음에 여기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고, 내가 이곳에 도착하면 이곳에서 내가 잠을 잤던 이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나의 삶의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소원을 할 때에는 행복할 때입니까? 불행할 때입니까? 불행할 때죠. 아무것도 없을 때, 도망자의 신세일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야곱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소원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만약에 야곱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곧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기 때문에 그 하란에서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쳐 왔으면은 곧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인데 베델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이 야곱이 베델로 안 갑니다. 세겜으로 가요. 그래서 세겜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주저앉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베델로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세겜에 주저앉았어요. 안타깝게 그곳에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봤던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 남자를 막 죽이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사람들을 막 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 세겜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잖아. 너 베델 알지? 너는 베델로 올라가야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죠.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20년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서원했던 그 베델로 가야지. 그러면서 식구들을 다 챙기고 자기 종들을 다 챙겨가지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다 바꿔 입어.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어.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 금고리, 귀고리 다 걷어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 야곱이 삶의 대변환적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세겜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지체했던 그 소원을 완전히 이루게 되어지는 모습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요나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였습니다. 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지 않죠. 다시스로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가죠. 하나님은 땅으로 가가지고 아수르 저 내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이 요나는 배를 타고 바다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자기 살겠다고 요나는 바다로 가버렸던 거예요. 큰 물고기가 결국은 이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 요나는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소원은 뭐냐면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었는데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소원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위기 있을 때,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지만은 내가 편안하거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 맹세하지 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던지면서 너의 이익과 위선을 도모하려고 나를 사용하지 마. 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 걸지 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우리 주님께 서원을 했죠. 그 서원을 다 이루고 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잘라요. 하나님, 이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서원을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성도의 호흡이라면 소원은 거룩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소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소원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 보기에 불편합니까? 기쁩니까? 늘 불편할 거예요. 소원을 해놓고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늘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냐면, 진토 같은 우리 인간이 소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7장은 그 소원을 물으는 것,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물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불편하거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성별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속의 금액의 기준을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20세에서 60세 성인 남성은 은 50세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세에서 60세의 성인 여성은 은 30세겔, 5살에서 20살까지 남성은 은 20세겔, 여성은 10세겔, 1개월에서 5살까지의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 여성은 10세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 은 5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가치로 우리가 이것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은 한 570g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돈을 3.75g이라고 계산한다면 약 152돈이에요. 이 50세겔을 지금으로 환산으로 치면은 은이 152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 한 돈이 얼마 정도 합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뭐 12,000원도 하고 뭐 18,000원도 하고 그런다는데 12,000원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에 152돈을 합치면 한 50세겔로 치면은 한
현재 시세로 치면 한 18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돈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냥 당시 그 그램으로 따져가지고 현재 가치로 이렇게 이제 해봤을 때고, 진짜로 이 레위기가 쓰여지고 가나안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세겔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한 세겔이 보통 성인 남자가 한 4일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4일 정도. 그러면 50세겔이라고 한다 치면은 성인 남자가 한 200일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50세겔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 하루에 10만 원 정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번다고 했을 때, 물론 더 벌 수 있으시겠지만은, 이걸 한 200일 곱하기 10만 원을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이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성인 남자는 50세겔, 성인 여자는 30세겔 등등 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세겔의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인 남자의 서원의 대속으로 50세겔을 성전에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거예요. 원래 성인 남자는 50세겔을 성전에 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최소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제사장이 결정해 주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제사장이 결정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법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자처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했지만은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요,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제사장은 값을 정해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난해서 50세겔을 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제사장이 서원자의 실제적인 재정 형편을 감하면서 깎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진토와 같은 인간임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이 속량을 부르는, 소원을 부르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서원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못 갔어요. 몸이 아팠어요. 병이 들었어요. 또 우리의 가족을 건사해야 됐어요. 선교를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막 다른 길이 나의 삶 가운데 열렸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서원을 지금 물으셨습니까? 그 서원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수련회 때에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도 하고 목사님이 되기로 서원도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번갯불을 내려가지고 저를 쓰러뜨리게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서원을 한번 이런 서원을 해가지고 제가 저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저 선교사 가겠습니다. 막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를 안 가고 있으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의 악화 때문에, 가정의 파탄 때문에, 혹은 부모의 부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소원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보혈을 다 흘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레위기 27장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들을 성막의 봉사자, 다시 말해서 오늘로 치면은 전임 사역자로 부모님들이 만들겠습니다, 전도사 만들겠습니다, 선교사 만들겠습니다, 목회자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막 봉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성막에 감금시키거나 파멸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이와 성별에 맞추어서 정해진 속전, 때로는 50세겔, 30세겔, 15세겔 이런 것들을 바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서원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너무 가난했을 때에는 그 형편에 따라서 제사장이 정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역의 형태, 이 사역의 형태는 물리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그 중심에 담긴 헌신의 가치는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치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지금도 율법에 맞춰가지고 50세겔을 지금 현재 가치에 맞춰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때로는 30세겔에 맞춰가지고 그 가격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주님, 저에게 사역자가 될 만한 그릇과 환경이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경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솔직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제일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솔직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형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됐던 선교사였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보내는 선교사로 나의 삶과 사역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해외 선교사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만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의 소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있는 일터와 직장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적인 장소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선교사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 선교사로 가지 못함을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선교사가 되지 못했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감사의 속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예물과 함께, 주님, 제가 몸으로 직접 강단에 서지 못하고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속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못한다고 벼르고 계시다가 우리를 매질하는 가혹한
채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서원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서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돌려서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세웠던 그 서원이 막힌 것처럼 두렵고 염려되어지고 가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또 다른 섭리의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리고 이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전의 예배를 드리고 속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당연한 것은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은 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그것은 당연히 내 거야, 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초태생, 처음 난 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 난 거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가축이나 짐승이나 너의 가정에서 처음 난 것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 출애굽기 13장 몰라? 너 유월절 사건 몰라? 그 유월절 때 말이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임방과 솔지에 발라져 있어가지고 죽음의 천사는 다 건너뛰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초태생, 너의 집안에 처음 난 거,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라고 내가 약속을 했고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초태생은 다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기 집에서 외양간에서 처음 난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예쁜 첫 송아지를 제가 주님께 소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예물로 바치겠습니다. 제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그 첫 송아지는 원래부터 내 거야. 원래부터 내 건데 왜 네가 나에게 올리는 것처럼 생색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슬픈 단면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키우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기본 책무를 내팽개쳐버리고 마치 자녀를 하나님께 크게 양보하는 듯이 우리가 생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건강에 당연한 몫을 드리지 않으면서 사소한 봉사 하나하나를 스스로 대단한 순교자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난 것, 처음 자녀, 네가 노력하고 수고한 거, 그래, 네가 나에게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처음 열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것은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이 헤렘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 있죠? 그것은 다시 우리가 거두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버리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것만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팔아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실상은 아까워서 하나님의 것을 숨겨버렸던 사건이 있죠.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주중에 소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을 수 있는 소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헤렘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은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직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명,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명 다할 때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고 내일은 언짢으니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누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과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헌신과 그 순결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시간과 물질은 우리의 직분과 삶, 내 욕심을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되거나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바침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서원 예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이 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리고 소나 양의 10분의 1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양 중에서도 10분의 1은 내 건데 어떻게 10분의 1을 세는 줄 알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32절에 양을 10분의 1로 준비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목자가 가축을 이렇게 치다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 막대기 밑으로 양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고 나서 열은 탁 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 거 그러는 거예요. 또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아홉 지나가고 20번째가 되면 막대기로 탁 치면서 이것은 하나님 거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 놓는 거, 그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내 가진 소유 중 90%가 내 것이고 10%는 하나님 거야,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의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90을 주셨어. 그리고 이 10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이것을 고백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나의 건강, 물질, 시간, 나에게 주신 이 땅의 모든 분복들 100%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11조 정신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께서는 한약재도 파시면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장로님께서 완벽한 11조 헌금을 드리셨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이 11조 봉투가 있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은 11조를 어떻게 하시는데 이렇게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다 들어있습니까? 장로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한 달에 4번을 11조를 드리셔요.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번의 11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최 장로님이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 저는 11조 드리는 기쁨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 그 복 주시는 것 중에 일주일 동안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그 장로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10원짜리 하나까지 완벽하게 이 장로님이 11조를 내셨어요. 내가 오늘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천국 가신 우리 최 장로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요. 말라기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로써 레위기 27장의 말씀, 레위기를 다 정리하는데, 우리의 헌신은 자발적이고 기쁨에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가난할지라도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로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먼저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보내는 선교사,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내가 생색을 내거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100%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90을 쓰고 10%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자발적인 서원의 아름다움과 우리 연약한 인생을 배려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하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생색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첫 자리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의 소명을 순결하게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내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참된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온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